여러분, 세상에서는 타협과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협상을 잘해서 좋은 가격의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고, 회사에서는 노사 협상과 합의를 잘 이루어서 매년 임금 협상을 무난하게 타결시키는 그 직원이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허브 코엔이라는 사람이 쓴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물건값을 흥정하는 것부터 인질 구출 작전까지 인간의 삶의 80% 이상이 바로 협상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협상을 잘하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윈윈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고의 능력과 성과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이라는 말로, 또 타협과 협상이라는 말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신앙은 타협이나 협상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정말 나를 쫓고 싶다면 나를 쫓아라. 그렇게 결단을 촉구하셨을 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협상이 아닌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이 그물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즉시 배와 아버지를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 제가 이번에 이 그물 새로 산 건데 제가 중고 마켓에다 좀 이걸 정리하고 팔리면 그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 배가 정말 이래봬도 신형입니다. 이 배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좀 정리하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결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이겨내기 힘들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무서운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 명예, 쾌락, 먹는 것, 물론 이것들도 힘든 유혹이지만 바로 적당히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타협이라는 유혹입니다. 어느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은 핍박하면 할수록 더 기도하고 핍박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1세대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핍박당하면 당할수록 더 믿음이 강성해졌고 더 넓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이제는 전략을 바꿨다고 합니다. 더 이상 옛날 수법을 사용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고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한 번만 해봐.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아니, 한 번 빠진다고 뭐 누가 잡아가니?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지. 괜찮아. 주일 예배 나왔으면 됐지. 무슨 목장 모임이고 무슨 기도회야. 아니, 나 쓰기도 모자란데 왜 다른 사람을 섬겨? 요즘은 전도하기 힘들어. 전도 안 돼. 해봐야 헛고생이야. 우리는 지금은 핍박은 없지만 적당히 어느 정도까지만이라고 하는 타협의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그 목적을 자유를 찾기 위함이라고 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나의 백성은 내가 그들을 통해서 찬양받고 예배받기 위해서 지은 내가 택한 백성들인데, 지금 이 백성들이 바로의 통치와 애굽의 우상 숭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내보내서 그들이 진정한 왕인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요구에 바로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한마디로 저것들이 지금 배가 불러서 시간이 남아서 저런 허튼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까 일의 양을 왕창 늘려라. 그래서 저런 말이 입 밖에도 나오지 않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바로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보면 두 번째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다시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적을 보여주죠. 지팡이를 던지는데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요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니들도 좀 해봐. 그러니까 뱀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강박한 것이죠. 나도 이 정도 이적은 보여줄 수 있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마.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자 아론의 지팡이가 이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그런 권능을 보여주셨지만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집트 땅에 이제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은 아까 우리 영화로 보셨죠?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그리고 동물들이 죽는 악질, 피부병, 독종, 그리고 메뚜기, 우박, 그리고 흑암의 재앙, 그리고 장자의 죽음까지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이 10가지의 재앙을 쏟아 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가 고집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그냥 할래? 아니면 맞고 할래? 그 중에 그냥 할래가 아니라 맞고 할래를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놀라운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방 족속들과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그 우상들과 하나님을 힘과 그 능력을 한번 겨뤄보려고 막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과소평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며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동물들과 곤충들과 벌레들까지도, 강과 땅과 온 우주와 해와 달과 별까지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당시에 가장 큰 대제국이었던 이집트 왕까지도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똑똑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에는 이집트 땅에 대한 영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땅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그 모든 것들은 모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형상들을 신으로 섬기며 그것에 절하고 빌고 의지하던 그 대상들을
이집트 땅을 황폐하게 하는 재앙이 되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집트 땅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인 피의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린 재앙이었습니다. 강에서 물고기가 죽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아무도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땅 전체가 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가 나일강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람들의 침실과 왕궁까지 들어가서 그릇까지, 사람들의 옷까지 들어갈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나일강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에게 풍요를 선물로 주는 나일강을 어머니의 젖줄로 여기면서 신성시합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생명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실제 나일강 유역이 범람하면서 생긴 이 비옥한 그 토지에 해마다 그들에게 풍년을 선물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나일강의 범람이 불규칙적이 되면 그 해는 흉년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의 범람을 주관하는 신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 신이 바로 하피라는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자연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의 종이 되어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신으로 삼게 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여서 그 강이 너희들에게 풍요로움과 행복함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신이 아니라 그것이 저주가 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너희의 생명의 참 젖줄이요 생명수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고집을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로 땅의 먼지들을 치자 그 먼지들이 모두 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짐승들과 사람들의 몸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간지럽고 오싹하시죠? 여러분, 온 땅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온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온 땅에 충만하기를 명령하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는 자신이 이 애굽 온 땅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그 백성을 예배하도록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의 온 땅에 티끌, 그 먼지들을 치심으로 그것이 이가 되게 하심을 통해서 바로 왕의 교만함과 고집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티끌, 이 먼지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아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됐냐고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파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서 어떤 단어일까요? 흙. 흙으로 번역된 단어가 아파르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티끌, 먼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그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연약한 티끌로 빚어져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불어넣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되었습니다. 티끌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바로 왕이 애굽 온 땅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땅에 티끌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주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이 첫 번째와 앞에 있었던 두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흉내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8장 19절 말씀에서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다 하면 오늘 저녁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8장 25절 내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 때의 재앙 이후에 그 재앙을 경험하고 바로가 결국 자신의 고집을 꺾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마침내 첫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바로 8장 25절의 내용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너희들이 정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토록 예배를 받으시고 싶으신 하나님이라면 이 애굽 땅에서 예배 드려. 너희 일 다 하면서 내가 하루 좀 반나절 좀 시간 줄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절대 이집트 땅은 떠나서는 안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왕이 조금씩 뭔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타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는 왜 그토록 이집트의 그 쏟아지는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고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을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모든 노동력을 감당해주고 있는 것이 누구일까요?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인들을 다 내보내면 이집트의 모든 경제가 여러분 마비되는 것이죠. 온갖 굳은 일, 위험한 일, 힘든 일, 대규모 공사와 건축에 동원되던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떠나버린다면 이집트 대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어떤 값싼 노동력 정도가 아니라 노예로 만들어서 그들을 노동 착취로 인해서 얻는 그 경제적 이익은 여러분 상상할 수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내보낸다면 또 이집트 사람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원성을 자아낼 것입니다.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의 노예를 내보내냐?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내 노예들 다 내보내면 어떡하냐? 아마 바로왕은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얻게 될 것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고집스럽게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노예 무역 폐지와 노예 해방 운동을 이끌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당시에 약 150년 동안 영국이 200만 명의 사람들을 아프리카에서 데려다가, 그 흑인들을 데려다가 수송해서 노예 무역을 했습니다. 짐짝을 실어 오듯이 사람들을 가득 채워서 실어 오다가 그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배고파 죽고 전염병 때문에 죽고, 그래서 그 노예들 중에 25%가 배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인륜적인 행위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이 윌버포스는 계속해서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내고 국회에서 싸웁니다. 하지만 그 법안 통과가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영국의 정치인들이 그것이 옳지 않은 일임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시에 영국의 수입원의 3분의 1 정도를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죠. 150번이 넘는 국회의 논쟁을 통해서 싸웠습니다. 수많은 윌버포스를 향한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46년 동안 그는 계속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투쟁한 끝에 1833년에 윌버포스가 죽기, 74살의 나이로 죽기 며칠 전에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왕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똑똑히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그런 머리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자신이 포기해야 할 엄청난 이 물질적 손해와 정치적인 타격 때문에 그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왕처럼 믿음의 결단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냥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네가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무엇도 바꾸려거나 새롭게 시도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해. 아니 그냥 교회만 다녀. 여러분 어떻게 이집트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우상숭배의 문화와 노예 신분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로 왕과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왕, 그 왕, 두 왕을 동시에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 애굽 땅을 떠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번째 발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조금 상태가 좋아지고 착해지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보좌의 왕이었던, 주인이었던 내가 이 보좌에서 내려오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보좌에 앉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대로, 그 주님의 뜻대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기를,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즐거워하던 것들을 통해서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고,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더 이상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찬송가의 고백처럼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니엘 왕은 왕의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명령을 들었지만, 그렇게 하면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집의 창문을 활짝 열고 매일 하듯이 습관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문을 닫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문을 닫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요? 매일 하던 기도 며칠만 쉬면 안 됩니까? 조금만 타협하면 자신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 내가 하던 그 하나님 앞에 영적인 습관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봉하여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요즘 기독교 안에서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심심치 않게 종교다원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진리는 변함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것과 타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정답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이 3을 썼습니다. 4를 썼습니다. 1 더하기 1, 11을 썼습니다. 학생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도 맞다고 하자. 뭐 꼭 2일 필요 있냐? 우리도 맞다고 해. 그래, 다수결로 정했습니다. 다 맞다. 3도 맞고 4도 맞고 11도 맞다. 그렇다고 해서 1 더하기 1이 3이 되고 4가 되고 11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타협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기준이 세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타협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의 두 번째 타협안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제안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8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이것은 언뜻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조언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유기하기 전에 사탕을 주면서 살살 꼬드기는 그런 유혹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이집트 땅 바로 옆에 거기 좋은 데 있어.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거기서 예배 드려라. 그 뒤에 숨겨진 속내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면 그들을 추격하여 다시 짓밟고 통치하고자 하는 바로의 본심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로는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지만 빠이빠이 했습니까? 아니죠. 군사들을 데리고 바로 쫓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의 진심이고 속내입니다. 실제로 바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고도 쫓아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나아가서 사흘 길을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 애굽의 영향력과 군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완전히 벗어나야 그들이 완전한 출애굽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좋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는 믿지 마라.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적당히 믿어. 제가 보니까 많은 경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내가 열심을 좀 내면 남편이 조금 여보 넘어가는 것 같아? 워워 시킵니다. 반대로 좀 남편이 열심을 막 내면 아내가 여보 절제 은사 절제하세요. 절제를 시킵니다. 둘 다 은혜를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 어머니는 좀 광신자 같았거든요. 정말 예수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광신자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짜로 믿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주인 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로 먹이실 때는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손해를 보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부담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 무리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이 되었습니다. 무리들은 제자가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사람들입니다. 더 깊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싫고 예수님이 주신 기적과 축복은 받아 누리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받게 되는 그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그분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중에 인생을 적당히 산 사람이 있었나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남들에게 빼앗고 토색한 것에 4배를 변상하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돌에 맞았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가 어부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이웃에게 달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웃에게 달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단은 바로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무 깊이는 빠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나에게 필요한 것만, 나에게 이익되는 것만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 유혹 앞에, 그 타협 앞에
나는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정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의 세 번째 타협안은 남자들만 가라는 것입니다. 10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 나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바로는 메뚜기 재앙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라. 그래, 가라. 그런데 남자들만 가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이 이집트 땅에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왕은 계속해서 쏟아지는 이 견딜 수 없는 재앙들 앞에서 이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자들과 아이들만이라도 남겨놓아서 남자들의 마음을 이 애굽 땅에 묶어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광야로 나아가서 이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제대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시험과 어려움만 찾아와도 아마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이집트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하지 않으려는 바로의 고집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타협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타협의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믿되 너 혼자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전도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말고 너만 혼자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의 말이 합리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 광야의 땡볕에 어린아이들과 아내들을 내보내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합리적인 것이겠습니까? 정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너희 남자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바로는 너무나도 악랄하게 아내들과 자녀들만 이 이집트 땅의 문화와 우상 숭배의 영향력 아래 계속 놓아둔다면 그들의 출애굽의 계획은 결국은 수포로 돌아갈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헌법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지만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이 있죠. 바로 18세 미만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아이 때에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어린아이 때에 예수님을 접하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놓으면 가치관이 이미 형성된 어른이 돼서 이 공산주의 사상 안에서 그들은 거의 기독교 신앙을 갖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18세 미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의 전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기독교는 유독 다른 종교들보다 그렇게 전도에 열심을 내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믿으려면 자기 혼자나 믿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토록 귀찮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진짜 이유는 생명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는데 내가 그 주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진짜 만나고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취미 활동이라면, 동호회 활동이라면 해도 좋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좋은 곳에 가거나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라면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찻길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안 되는데 그러고 보고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깊은데 하면서 보고만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의 노예로 살던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집트 땅에 놓고 갈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남편과 아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사단의 타협의 유혹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도 많은 타협의 유혹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 말고 그냥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너무 깊이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지 말고 너 혼자만 열심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타협이 아닌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